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 출발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복을 주셨고 하나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출발하는 노아와 후손들에게 주신 복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고요. 조금 무겁게 말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의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라는 것에는 그 계약에 적용되는 여기까지라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은 그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는지 그 범위를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아의 후손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와서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모든 생물들에게 끼치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따라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일반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은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귀의 자식이든 그들이 알곡이든 가라지든 그들이 사람이라면 생물이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그러니까 해요 태양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세상에서 생물이 살아가려면 비가 필요하고 해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께서 선한 나라에만 내려주시고 악한 나라에는 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 이런 것이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지역교회도 일반적인 은혜를 값없이 나눠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역교회도. 예를 들어 지역교회에서 많은 걸 나눠주는데 가장 중요한 이 외적인 설교는 의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나눠줍니다. 알곡과 가라지에게 동시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에게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항상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나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은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외적인 설교는 일반적이어서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지만 내적인 설교는 일반적이지 않아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만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모든 생물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읽다 보시면 사실 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이 일반적인 언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별 언약이 등장하는데 바로 쉽게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새 언약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언약이 새 언약, 복음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는 자들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 자비와 복이 임하는 언약이 전부 예수님이라는 이 새로운 언약 체결자를 통해서 세우신 그 새 언약,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편 구원론을 거부합니다. 신은 선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는 분명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정죄밖에 없고 그들은 이미 정죄받았고 저주받았으며 진노 아래 있고 죽음 후에 둘째 상황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성도 여러분, 계약의 범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복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진리, 자유주의자들을 통해 변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 이 분명한 진리를 계속 지키시는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체결자를 살펴볼 거예요. 이 계약은 누구와 누구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선택할 때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혜택의 차이가 있어요. 최고의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한 사람하고 이름도 없는 사기성 있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한 사람하고는 혜택의 차이가 다르죠. 자, 마찬가지로 본문은 이 언약 체결자가 이 언약을 주도적으로 내미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언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언약. 노아가 하나님한테 계약서 내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약서를 내밀어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인류가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약서를 인류에게 내밀어 주시다니. 다시는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서. 하나님이 먼저 거기 사인하시고 내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도 그 언약 체결자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사람 안에는 노아도 포함되고 노아의 후손들도 포함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아를 포함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쭉 읽어보면 엄청나게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악으로 갚아요.
한 번 죄 때문에 홍수 심판 얻어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또 홍수전으로 돌아가고 더 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도 성경이 놀라운 것이 그런데도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었어요.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은혜 언약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맺었던 그 행위 언약과는 다른 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 쪽에서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쪽에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절대 계약이 파기가 안 되는, 깨지지가 않는,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홍수 심판을 수백 번 맞아도 싼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파기가 안 돼서 창세기 9장에 기록된 계약이 파기가 안 돼서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 이후로 홍수 심판,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물로 심판을 받는 홍수 심판 한 번도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세상은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는 길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 9장에 적혀 있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한쪽에 언약을 체결한 언약 체결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쪽의 언약 체결자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고 변덕스럽고 은혜를 악으로 갚고 배신하는 죄인이어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계약서의 내용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어떨까요? 얼마나 훨씬 더 깨지지 않을까요? 신실할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허물 있는 노아 같은 사람하고 체결하신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물 없는 완벽한 인간과 체결하신 언약입니다. 허물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이 딱 한 명, 인류 역사에 딱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언약 체결자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피로 체결하신 깨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깨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자기 피로 체결하신 새 언약에 은혜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혹시 의심스러울 때마다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또 신실할까? 의심스러울 때마다 복음 언약이 얼마나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보다 훨씬 더 우월한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분노하셔서 부분적인 홍수로 악인들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비가 항상 멈추게 하셨고요. 무지개가 항상 나오게 하시고 해가 또 뜨게 하셨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는 한 번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며 약속을 지키시는, 계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실제적인 역사 현장에서 볼 수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새 언약을, 창세기 9장의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체결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다시 받으신다고 계약서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죄인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악인들을 쓰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계하시지만, 이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은 계속 보존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비가 베풀어지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죄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만, 이 복음 계약서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깨끗해졌고, 롯도 평생 말 안 듣고 죄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 이 복음 안에서 의로워졌고, 십자가 위의 강도도 죄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위대한 새 언약,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 복음 언약 계약서, 이 복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 위대한 죄인을 사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은혜로 항상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계약서 집에 하나쯤 있으시죠? 그 계약서 내용 잘 안 읽어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사면 워런티라는 것을 해주는데, 그 워런티가 커버해주는 것은 오작동, 그러니까 폴티, 기계가 폴트가 있을 때만 바꿔주는 거더라고요. 내가 핸드폰을 내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게 깨지면요, 워런티 커버 안 돼요. 이렇게 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약의 내용 모르고 핸드폰 떨어뜨리고 워런티 해달라고 그러면은 쫓겨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해 주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심판이 이제 없다. 창세기 9장의 계약서를 잘 안 읽어보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요, 저 개런티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커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물이라는 방법 외에 다른 심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건 커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로 땅 전체를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 스케일의 심판이 없다는 거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물을 사용하셔서, 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 저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이. 그래서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홍수나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히려 노아의 홍수 물 심판이 예고편이어서 진짜 심판이 있다.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물로 최종 심판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계약서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보편구원자들은 계약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잘못 읽으셨습니다. 성경은 물로 최종 심판은 없으나 마지막에 불로 최종 심판이 있다. 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잘 읽어봐야 돼요. 또 물로도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없다는 약속이지 홍수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홍수 많이 일어나요. 홍수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홍수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세상을 흔들어 깨우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공의롭게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2000년 동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계약서 잘 모르고 야 다시 심판 없대. 이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하물며 영생의 문제가 걸린 계약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영생의 문제가 걸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서, 계약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얼마나 꼼꼼히 정확하게 혹시 내가 빠뜨린 모르고 있다가 계약 위반해서 지옥 가는 거 없나 그 계약서의 내용을 여러분 꼼꼼히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생이 걸린 문제인데 너무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라고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예수를 믿는 걸까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맞아요. 근데 무엇이 과연 예수를 믿는 걸까요? 과연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건 뭐라고 계약서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약서 이만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복음은 예수가 누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평생에 이 복음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잘 내가 착각하고 미스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서 과연 내가 이게 믿는 건가? 과연 나는 복음을 아는가? 과연 나는 예수 안에 있어서 이 모든 계약의 혜택을 누릴 것인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건을 구입하고 매뉴얼 읽어보지도 않듯이 물건 매뉴얼 안 읽는 건 괜찮아요. 저도 안 읽어요. 그거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구원의 영생 문제는 읽어봐야 돼요. 그냥 세례 받고 그냥 교인 등록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 등록하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 자기는 복음이라는 계약 아래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불신자들로 발견되어져서 지옥에 가는 끔찍한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계약서의 한 예로 여러분 이런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어요. 용서 못하면 지옥 가요. 또 뭐 있는지 아세요? 형제 욕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형제 욕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성경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약서는 과장스럽게 적어놓는 거 아니에요. 농담하자고 적어놓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 기억하고 복음의 내용, 정말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자신을 점검하는, 다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언약에는 또 뭐가 있냐면 진짜 감사하게도 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 노아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언약을 받았다는 증표까지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 창세기 9장, 그러니까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언약 계약서에 인은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 무지개가 인입니다. 여러분, 인은 도장을 의미해요. 그 무지개 보실 때마다 홍수로 온 세상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도장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안심하시면 돼요. 비가 그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계약서를 써주고 그 계약서가 확실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 밑에 성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 그런 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사실 안 하시기 때문에 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계약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 자체가 보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우리를 위해서. 의심 많은, 자주 확신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찍어주시는, 인을 찍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무지개가 처음으로 세상에 쫙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니라 하면서 쫙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를 노아가 봤을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거 볼 때마다 이 계약서 기억해라, 확신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비 멈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변해요.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자주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주 반복해서 확신을 기꺼이 주시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금방 아침에 성령 충만했다가 저녁에 먹구름을 보면은 의심. 제가 사실 3시간 전에 쇼킹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저와 제 친구 목사, 저 동갑이에요. 44살인데 콜로라도 덴버에서 부목사로 목회했는데 심장마비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소식을 3시간 전에 들었어요. 너무 쇼킹해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가까이서 많이 봤지만 제 나이 친구가 사고도 아니고 그렇다니까 너무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 수요 예배가 그 친구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수의 배가 언제 마지막 수의 배가 될지 모르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했는데 사실 지금 홈런 맞은 투수처럼 좀 멍해요. 요즘 슬럼프인가 봐요. 자주 홈런 맞은 투수처럼 멍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요 그냥 먹구름 보면 의심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비 보면 의심해요. 저 비가 멈추지 않으면 어쩌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고난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나. 안 끝나는 것 같아. 비가 안 멈추는 것 같아. 해가 안 보여. 해 없나 봐. 저 비가 홍수가 돼서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이 되면 어쩌나. 이 고난이 홍수처럼 넘쳐서 나를 완전히 삼키면 어쩌나. 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을 주시는 거예요. 먹구름을 보다가도 무지개를 그 뒤에 딱 보면 맞아. 저 구름 뒤에 해가 있지. 해가 떴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터널 밖으로 나오는 때가 있구나.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구나. 멈추는구나. 저 구름 뒤에 해가 떴기 때문에 지금 무지개가 보이는 거고, 무지개가 보인다는 사실은 이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오고 있구나. 그걸 믿게 하는 게 이 무지개의 역할이고, 이 인치심, 인의 역할이에요. 인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우리 구원, 영생에 대한 인, 그러니까 무지개는 홍수 심판이 다시 없을 거라는 약속에 대한 인이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 모른다 안 하고 나 데려가신다. 그 인, 그것이 의심될 때마다 무엇이 인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성령이 인이라고 말씀해요. 인. 우리는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이 하나님이 도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되더라도 먹구름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을 보세요. 성령을 보며 성령이 내 인생을 통해 하시는 사역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을 볼 수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을 볼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떠나지 않으심을 보며 성령의 활발한 활동을 보며 우리가 뭘 믿을 수 있는 거죠? 고난이 다가 아니다. 고난 뒤에 지금 해가 뜨고 있다. 먹구름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거 다 과정이다. 이건 심판이 아니라 징계다. 훈련이다. 그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를 얻어맞은 노아하고 노아 아들들이 3달 있다가 또 비가 오는 걸 봤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랑 지금 비 오고 있죠. 우리는 시원해 이러고 있는데 노아하고 아들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또 비 와. 함이 아빠 저주한 다음에 비 왔어요. 그 다음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노아가 술 취한 다음에 그 다음날 비 와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또 심판 오나 봐. 어디까지 했더라죠? 심판이 아니라 징계구나. 심판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걸 성령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심판이 오나 그러나 그들은 비가 그치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구나.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 성령으로 확인하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름 위에 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먹구름만 끼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해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먹구름은 지나갈 것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다시 해를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